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부터 4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3쪽 마태복음 25장 31절로부터 4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나그네 종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 심령에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음성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품는 그 순간부터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들의 삶에 감사가 끊이지 않고 넘쳐서 오히려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을 믿사오니 오직 말씀에 사로잡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나그네 종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주님이여 우리가 나그네 되었음을 알게 하시고 이 땅에 나그네 된 자를 어떻게 대접할까를 또한 깨닫게 하시되 모든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불꽃 같은 눈동자가 느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신다면 언제쯤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스스로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맞이할 준비가 나름 되어 있습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은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순서대로 된 건 아니지만 이 마지막 부분으로 갈수록 마태복음의 후반부로 갈수록 예수께서 십자가가 가까이 다가왔고 이제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있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이 있으면 하늘로 승천하셨고 이제 마지막에 다시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 마태복음의 후반부로 갈수록 주님의 심판과 부활과 재림에 대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것이고 이 경각심을 따라서 우리가 대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아무런 대비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한다면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서게 될지 상상을 못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왔을 때 준비한 사람이 너무도 적었습니다. 준비한 사람이 너무도 적었기 때문에 사실 몇몇 사람만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시는 모습을 보고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나중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다 라고 인정하고 대접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들 가운데 들어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 주님이 오셨을 때는 알아볼 수 있는 사람도 적었어요. 준비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확실히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분명해졌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말씀대로, 그리고 무덤에 들어갔으며 말씀대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 올라 승천하셨으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제자 된 사람들마다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그날을 깨어 준비하는, 그것이 마땅히 제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이고 또 사실은 특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어떻게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을 준비하겠느냐, 그분이 다시 오셨을 때 너희는 어떤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서겠느냐 하고 묻는 질문이시며, 그분 앞에 서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복잡하고 험악한 일이 아니다, 그냥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되는 것인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마음이 두렵다면, 뭔가 마음이 좀 두렵고 캥기는 마음이 있으면 이것은 성령께서 주신 회개하라 하는 뜻입니다. 내가 만약 손에 손바닥에 가시가 박혔으면 그 가시 박힌 채로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만질 때마다 아플 텐데 당연히 가시 빼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마다 왠지 무섭고 두렵고 뭔가 캥기는 게 있어요. 마치 가시가 박힌 것과 같아요. 그러면 그거 빼야 되잖아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들까? 혹시 내가 너무 게으른 건 아닌가? 너무 헛된 것을 꿈꾸고 있는 건 아닌가? 나름 돌아보면 회개할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신 것이니 결코 그 마음을 되찾으려고 하면 하지 말고 그
그 마음을 따라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물론 마귀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환영하고 바라는 게 아니라 오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는 거예요. 오지 않았으면. 왜냐? 무서우니까. 그러나 이 마음, 즉 터무니없이 무서운 마음이 드는 거는 마귀가 던진 겁니다. 그러나 내가 무섭고 떨리고 두려운데 돌아보니 내가 이러이러한 점이 잘못됐구나 하고 깨달았다면 이건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회개하고 반성하고 삶을 고치면,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시든 당당하게 그분 앞에 설 수 있고, 또 그분이 오시기를 사실 우리는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면서 그분이 오실 때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확실히 주님의 재림에 관한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본문을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 예수께서 처음 오셨을 때는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질 않았어요. 누가 영광을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그분을 대접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제자들은 물론 너무나 예수님이 탁월한 능력을 보이시고 말씀을 정말 속 시원하게 하시니까 좋아하고 따르면서 그분에게 막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지만 사실 그분의 영광을 정말 보지는 못했어요. 다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까지도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고 나서 돌이켜보니 회상을 해보고 다시 눈 감아보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가시미 연류관을 쓰셨는데 그것이 진짜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 초림 때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적도 없고 영광을 알아보는 사람도 없었지만 이제 다시 오실 때는 그분이 영광을 드러내시며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될 거예요. 당연히 앉는 자리에 앉으십니다. 그분이 영광을 드러내시면요 우리가 감히 그분을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들어갔다가 천사가 나타났는데도 그 앞에서 내가 이제 틀림없다, 난 죽었다 이제. 천사를 만나고도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구나. 산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는가. 반모섬에 사도 요한이 유배당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때 내가 죽은 자와 같이 엎드려졌다고 했어요. 죽은 자와 같이 엎드려졌다.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다가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께서 나타나셨을 때 사울이 또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나중에 바울로 고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아브라함이나 모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 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는 겁니다. 감히 볼 자격이 없어요. 볼 자격이. 너무나 광채가 눈부시고 단순한 빛이 문제 아니라 그 위험 때문에 심장이 타버리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런데 이제 마지막 재림 때 다시 오시면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때는 지금처럼 이 육신을 가지고 산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제 다 죽고 다 죽어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우리도 그 심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활한 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다만 약속된 하나님께서 구원이 우리에게 있고 영생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그 심판에서 우리는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 흘렸고 너희의 죄를 내가 사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사함받지 못한 죄인들은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 영원한 벌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이 분명하며,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주님의 재림이 분명하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이 바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이게 틀림없이 주님이 재림을 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누구나 할 것 없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건데, 그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건데, 그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요, 딱 종류를 크게 나누면 기도와 찬양, 이건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기도와 찬양이에요. 감사, 찬양. 그리고 이제 우리 형제와 이웃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데, 우리의 형제와 이웃들에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봉사와 전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은 위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옆으로는 이웃들에게는 봉사하며 전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에요. 이게 풍성하면 하나님 앞에 갈 때 선물 보따리 풍성히 들고 가는 것이고, 이게 풍성하지 않으면 그저 빈곤하게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월이 다 가버렸네요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는데 좀 풍성한 예물을 들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면서 즐겁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기는 가지만 참 뭔가 죄송하네, 그런 마음보다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사는 데까지 살았고 하는 데까지 했습니다, 제가 이거라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뭔가 선물 보따리 들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 선물 보따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기도와 감사와 찬양은 여기서 언급하지 않고, 이웃들에게 대한 봉사와 전도,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봉사에 관한 말씀에 방점을 두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봉사를 하고 우리가 대접을 한다고 할 때 원수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보다 좀 덜한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얼마나 잘해야겠습니까? 그보다 좀 덜한 사람들, 원수도 아니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잘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참 고상하게 여기고 입에 담고 막 사람들한테 말도 하고 자기 스스로도 막 써놓고 외우고 그러지만 실제로 행동에는 잘 안 옮겨요. 실제로 행동에는 잘 안 옮겨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부터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한다라고 하셨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양이란 뭔가, 그래서 양이란 뭔가 염소란 뭔가에 연구를 많이 합니다.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왜 우리나라에 있는 양과 염소는 탁 봐도 알아요. 착 봐도 이건 양이고 쩍 봐도 이건 염소예요. 금방 아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르는 양하고 염소는요 똑같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양은 뿔이 없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아. 그래서 아니 이 양과 염소를 어떻게 구별하나 참 어려운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은 성질이 뭐 이러이러하고 염소는 성질이 이러이러합니다. 마치 염소는 부정한 것처럼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양만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염소도 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니 부정하다 정하다 이런 관점도 아니고 무슨 성질머리 관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이란 뭔가, 양의 습성이란 뭔가, 양의 성격이란 뭔가 이거 연구하고 염소란 뭔가, 염소 성격이 뭔가, 저 사람은 염소 같고 저 사람은 양 같고 이런 쪽에 너무 마음 쓰고 고민하지 말고 그냥 포인트를 거기다 두지 마세요. 어디다 둬야 되느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목자가 구분하는 것 같이에다 방점을 두세요. 무슨 말이냐면 그 목자가 양도 기르고 염소도 다 길러. 그래서 그냥 같이 풀어놨어. 그래서 초장에서 양과 염소가 뭐 섞여서 놀아요. 물론 자기들끼리 무리를 짓기도 하지만 무리 안 짓고 막 섞여서 노는데 저녁 때가 돼서 이제 다 우리에 들어가야 될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부른단 말이에요. 목자가 목동들 시켜가지고 자 불러들여라. 그러면 양과 염소가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는 이제 한 마리 두 마리 세는 거 아니에요. 세는데 거기서 양은 몇 마리 염소는 몇 마리 이렇게 구별을 해요. 그냥 뭐 좋고 나쁘고 아니라 양은 이쪽 우리에 들어가고 염소는 이쪽 우리에 들어가. 그래서 따로따로 들어가게.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구별을 해요. 그러므로 이 본문의 핵심은 목자가 양과 염소를 정확하게 구별해낸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별을 못해. 이게 양인지 염소인지도 구별을 못하고 이 양이 누구 양인지 몰라. 그런데 주인은 알아봐요. 그 많은 양을. 주인은 염소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구별해서 양은 이쪽에 염소는 저쪽에 딱 정확하게 구별해 낸다라고 하는데 포인트가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딱 양과 염소를 정확하게 구별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는 목적이야 구별한다고 치고 왜 구별하는지는 뭐 차차 생각해 봐야겠죠. 양끼리 둬야 되고 염소끼리 둬야 되고 이유가 있으니까 구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걸 단번에 구별할 수 있을까? 목자의 관심 때문에 그런다. 모든 양들, 자기 집에서 기르는 모든 양과 염소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받아서 젖 먹여서 기르고, 그래서 우리 눈에는 똑같아 보이는데 얘는 1번이고 얘는 2번이고 심지어는 이름도 붙여줘. 이름까지 붙여줘가지고 너는 도레미, 너는 솔라시 이렇게 붙여주고, 이름을 붙여줄 뿐만 아니라 계속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방목하고 있으면서 자기들끼리 노는 것 같아서 내버려 두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목자는 쭉 지켜보고 있어서 얘가 다쳤고 얘가 아프고 얘가 싸웠고 얘가 뭐 누구하고 어울리고 못 놀고 다 안단 말이에요. 평소에 그것들을 다 살피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양과 염소가 한꺼번에 두라도 딱딱딱 구별해 내는 겁니다. 요즘은 그게 좀 복잡하니까 아예 그냥 귀에다가 무슨 이름표를 붙여준다든지 아니면 등에다가 뭐 페인트로 써가지고 빨리 알아보게 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목자의 관찰력, 목자의 관심 가지고 그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적당히 둘러댈 수가 없어요. 적당히 둘러댈 수가 없어. 아니면 무슨 특별한 업적 하나 만들어가지고 막판에 그냥 업적 하나 들고 와서 이걸로 다 떼웁시다 이렇게 할 수가, 퉁칠 수가 없어. 다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존재할 때부터
숨져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으며 관심을 갖고 계셨어요. 관심을. 우리는 죄인을 미워하고 우리하고 이념이 다르고 사상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심지어는 정치가 좀 생각이 달라도 막 미워하고 싫고 안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모든 민족을 부르듯이 모든 사람을 다 관심을 갖고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살 기회를 주시려고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 앞에 가서 뭐라고 변명을 못하는 거죠. 제대로입니다. 제대로. 속일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습니다. 초지에서 양과 염소가 함께 뛰어놀았습니다. 양과 염소가 함께 뛰어놀았어요. 그렇듯이 이 땅에서 참된 성도와 거짓된 성도가 함께 삽니다. 참된 목자와 거짓 목자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구별 못합니다. 우리는 이때로 이 사람이 맞는가 싶었는데 또 뒤집어 보니 그것도 아니고 또 저 사람이 맞는가 싶었더니 또 뒤집어 보니 그것도 아니고 우리는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판결은 우리의 판단은 항상 오류가 나기 쉬워요. 모든 판단, 모든 판결은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판결은 참되고 그릇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기 때문에. 천국을 다녀왔다고 하는 분들, 그분들이 진짜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는 이제 차치하고요. 소위 말해서 그 임사 체험을 하셨던 분들이 내가 이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갔더니 이러더라. 이런 간증들을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물론 그 중에는 좀 꾸민 것도 있고 과장된 것도 있고 사실 거짓말도 좀 덜어 있는 것도 봅니다. 그런데 대개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갔는데 아무것도 감출 것이 없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아시더라는 거예요. 다 아셔서 내가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으면 내가 가고자 해도 저절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안 돼. 갈래야 갈 수가 없어. 그냥 튕겨나가버려. 마치 자석이 튕겨나가, 극이 다르면 같은 극끼리 튕겨내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해도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도 그냥 저절로 튕겨나가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고 정확한 심판을 하시는데 그 기준이 뭐냐? 기준이 뭐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으니 나는 무조건 간다고 믿고 왔는데 나는 그럼 틀린 건가? 아니 맞는 건가? 막 복잡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어렵지 않게 우리한테 딱 기준을 보여주셨어요. 그 기준이 바로 뭐냐? 네 삶에서 긍휼과 자비가 있느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거, 우리 같은 죄인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거,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 수 있었던 거,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그랬던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냥 그 긍휼과 자비를 받아들인 거예요. 믿고 받아들인 거예요. 감사합니다 한 거예요. 자, 그렇듯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란 뭐냐? 의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네가 네 형제와 이웃들에게 원수를 위하여,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이웃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와 긍휼이 없는 사람은 버림을 받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던 사람은 거기서 구원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냉정하고 비정하고 야멸차고 그런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이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러면 속이 막 뒤집어지잖아. 아니 저런 사람도 천국 가냐? 근데 반대로 예수 믿는다고 한 적은 없는데 사람들한테 선을 행하고 막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 돕고 막 그런 사람 보면 아이 당신은 천국 갈 거예요 그래. 누가 안 가르쳐줬는데도 그렇게 말해. 아 그러면 예수 믿는 거 다 헛거란 이야기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두 개가 분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긍휼과 자비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이웃들한테는 내가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않아도 될 거야 라고 하는 논리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그렇지. 그 말씀을 예수께서는 하시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느냐? 그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받을 때 그 심판을 견딜 수 있겠느냐? 너무너무 단순한 논리지만 내가 비유로 말하겠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결하실 텐데 그 판결 앞에 가서 너희가 무슨 말을 하게 될지 생각해보라. 사실요, 이 긍휼과 자비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는 잘 안 나타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 안에 사랑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는 물론 내가 혼자 막 노래 부르면서 춤추면서 막 기뻐하면서 사는 것도 아 저 사람은 늘 행복해 그런 뜻도 되겠지만 위험에 처한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고난에 빠진 사람들,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그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가 나한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행복한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미워하는 사람인가 딱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고 보면 어떤 계기들이 있을 때 그런 거예요. 우리들은 항상 큰 건이 있으면 하려고 그래요. 큰 건이 있으면. 근데 작은 건에 충실해야 됩니다. 작은 건에. 저기 뭐 그냥 어디 무슨 구호단체에서 모금을 합니다 할 때 그때만 돕는 게 아니라 사실 그냥 지나가다가 노숙자가 있으면 도와주고, 노숙자가 나 노숙자예요 하고 티를 내는 노숙자도 있는데요,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 아닌 사람도 알아보는 눈이 열려져서 그런 사람도 좀 도와주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이럴 때 그 사람이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는 사람이요, 행동이 옮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을 받아야 될 만한 사람들, 아니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을 우리는 사실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이미 우리 사회 속의 구성원으로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이러저러한 사람들은 일단 두 번째 치고 가장 쉽게 눈에 띄는 사람들이 나그네들이에요. 그 나그네들의 종류가 다양하죠. 다양합니다. 이민 온 사람도 있고, 뭐 탈출해서 온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몰래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도망쳐 온 사람도 있어요. 다양한 형태의 나그네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눈에 띄어 들어옵니다. 그런 사람들부터 먼저 도우려고 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 사회 내부 속에 있는 숨어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못 돕습니다. 이 두 개가 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뭐 이슬람, 무슬림 교도들이 난민 신청을 하니까 뭐 받아주느냐 마느냐 가지고 시위가 일어나고, 또 뭐 탈북자들을 어떻게 할 거냐 가지고 뭐 말이 많고 등등, 어쩌면 그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말들이 많은지 몰라요. 알고 보면 우리도 나그네예요. 뭐 그냥 철학적으로 인생은 나그네다, 그래서 나그네일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예수를 따랐던 사도들도 나그네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고 광야길을 걸었는데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자체가 나그네의 종교입니다. 나그네를 위한 종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나그네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 마음이 정착되어 있으면 나는 예수에게서 멀어졌다라고 느껴야 돼요. 내가 항상 나그네 된 심령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 나그네 된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내가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게 될 건데 여기 있는 거 다 놔두고 떠날 건데 라는 마음이 늘 있으면 늘 베풀고 나눌 준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재산 더 많이 모아서 어떻게든지 뭐 자식들한테 아파트도 큰 거 사주고 뭣도 사주고 내가 한번 제대로 한번 살다가 할 텐데 이러고 자꾸 이 땅에다가 머물려고 하잖아요. 나그네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베풀 수가 없어. 마음이 이미 막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떠나가는 나그네가 이미 되었고 또 나그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심령이 이 시간 아주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그네가 되려면 마음이 자유로워야 됩니다. 아니 실제로 나그네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왜냐? 짐이 많으면 많을수록 못 가요. 제가 도보여행하면서 전국 돌아다닐 때 어떤 분들은 그 사진으로 좀 그 아름다운 장면 좀 찍어서 보내지 그래요. 그런데 사진기가 무거워서 못 갖고 갑니다. 핸드폰 연락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갖고 가지 안 갖고 가고 싶어요. 그것도 무거워요. 짐을 조금이라도 덜려고 그냥 최대한 털어냅니다. 꼭 필요한 것만. 위기를 만났을 때 꼭 필요한 비상용품만 갖고 걷는 거예요. 그래도 무거워요. 그래도 보통 한 11kg가 돼요. 나그네는 내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가는 도중에 무거워서 힘들 것은 아예 만들지도 않아야 됩니다. 만약에 생기면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지혜롭게 일하면 사업도 되고 건강하고 뭐 일도 잘 풀려 나가겠죠. 그래서 재산도 늘고 많이 늘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적당한 때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베풀어주고 더 큰 일을 해서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갈 때는 탁 털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사실 본분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의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그네를 우리가 어떻게 대합니까? 나그네를 범죄자처럼 대해요. 나그네는 낯선 사람이에요. 낯선다고 하는 것이 왜 죄인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단순한 감정 때문이 아니고 선입견 때문이죠. 우리 안에 교육되어 있는 어떤 이데올로기나 또는 뭐 다른 논리들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그네들을 죄인 혹은 범죄자, 잠재적 범죄자 이런 취급을 하고 그래서 경계를 해요. 이 벽을 내 안에서 무너뜨리지 못하면 반대로 나도 나그네란 말이에요. 나도 나그네. 어느 교회는 갔더니 처음 이제 예수 믿기로 하고 간 사람이 있는데 갔더니 그냥 포근하게 잘 받아줘서 마치 내가 친척집에 온 것 같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느 교회를 갔더니 아무도 관심도 안 갖고 썰렁해가지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다 그냥 있다가 나왔다. 그냥 다음에도 또 그 교회를 가야 되나 그런 말을 하는 분도 있어요. 단순히 우리 교회 오신 분이니까 빨리 잘 제대로 영접해서 우리 교회 교인 수를 늘리고 교세를 확장해야 되겠다는 이런 논리가 아니라
그 잠깐 나그네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 삶이 하루하루가 보면 나그네예요, 나그네. 잠깐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잘 맞아주면, 하다못해 내가 밥 사 먹으러 점심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는데도 사람들이 그냥 뭐 종업원이나 주인이나 보는 둥 마는 둥하고 툭툭거리고 물틱 놓으면서 뭐 시킬 거예요 이러면 거기 머물고 싶지 않죠. 그런데 어서 오세요. 춥지 않습니까? 덥지 않습니까? 저쪽에 앉으십시오. 편한 데로 앉으십시오. 제가 뭘 드릴까요? 막 이러면 말 그대로 May I help you? 그러면 그냥 친절하고 고맙고 음식도 맛있게 느껴지고 또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나그네 대접하는 거죠, 이게. 몸에 배이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그네를 경계하는 마음,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마음은 보호 본능적인 것인데, 이 보호 본능을 넘어서 있는 어떤 것들은 우리가 잘못된 것인 줄 알고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인간관계가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너는 내 말을 듣는 종족으로 태어났어. 계급으로 태어났어. 하는 정복과 피정복, 지배와 피지배, 명령과 복종의 관계. 이런 관계로 만약 사회가 구성되어 있다면 그 사회에서 어느 누가 살고 싶겠습니까? 지배자요, 명령을 하는 입장에서야 살만 나겠다고 하겠지만 그 사람도 또 누군가에게 지배를 당하고 명령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입니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잠시 머물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 잠시 머물다 가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여기서 살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풀어놓듯이 우리를 잠시 여기다 풀어놓으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그냥 잠시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안에서 잠시 살다 가는데 거기서 계급을 따지고 가졌느니 못 가졌느니, 너는 종족이 다르느니, 너는 뭐 언어가 다르느니, 뭐 출신이 다르니, 이거 가지고 따지고 묻고 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거죠. 우주에서 보면 지구 사람들끼리 싸우는 걸 볼 때 한심스러울 겁니다. 그 조그마한 우주에서 지구에서 뭘 싸운다고 싸울까 그럴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그네였습니다. 모세가 나그네가 되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되는 이 심령을 우리가 갖게 된 것은 하나님에게 가까워지는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깊이 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도를 하고 싶다면 여러분 심령을 먼저 나그네 된 심령으로 바꾸기를 원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은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그네가 아닌 사람이 왜 하나님께 인도해 달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냥 나 여기서 눌러 살래요 그러지. 기도가 기뻐지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나그네 된 심령을 품었을 때 우리 이웃 가운데 있는 나그네들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목민으로 만드신 이유가 바로 이 땅의 모든 나그네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럼 왜 나그네를 사랑해야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낯선이 새로 들어온 사람을 어떻게 대접하느냐가 이미 우리 사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줘야 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나그네를 박대하는 사람들은 자기 사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보살피지 않습니다. 자기 사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잘 보살피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은 나그네도 그렇게 합니다. 이 두 개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가르쳐 둘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본문을 보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과 왼편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제 너희들은 내가 그랬을 때 이러이러한 대접을 했고 너희들은 내가 이러이러했을 때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들의 반응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했는데 정말 주님을 대접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주님을 대접해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라고 말하고 자기들은 주님을 대접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그랬길래 우리한테 이렇게 칭찬을 하시고 상을 주십니까? 이래요. 주님을 대접을 잘해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적인 사람들. 예배당 짓고 뭐 한다고 하면 헌금도 많이 해. 돈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도 많이 해.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잘해요. 또 목사님한테도 잘해요. 예? 장모님한테도 대접 잘하고 교인들한테도 내가 오늘 쏩니다. 잘해요. 우리나라에 크리스찬 부자들이 그렇습니다. 정말 그런 분들 몇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그냥 어마어마한 빌딩을 짓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 불러 모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 안에서는 칭찬받고 목사님들은 막 훌륭한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사회에서는 별로 칭찬을 못 받는 정도를 넘어서서 비난을 받는 경우까지 있어요. 비난을 받아요. 아마 그런 분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가면 제가 언제 안 했습니까? 그럴 거예요. 저 교회 짓는다고 하면 헌금 엄청나게 했죠. 11조도 안 떼먹고 잘했고요. 감사금도 철마다 했고요. 내가 목사님들한테도 얼마나 잘했고 선교사들한테도 이렇게 잘해왔습니다. 그게 사실 무슨 공로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한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이러이러할 때 나를 돕지 않았다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반대로 교회 헌금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목사님들한테 잘하고 선교사들한테 막 대접도 잘하고 그러는데 그거를 자기의 공로와 의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해야 될 일로 알고 그저 내가 복을 받아서 이렇게 물질을 좀 가졌으니 나눠드려야 되고 해드려야 된다. 좀 더 많이 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이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 도울까 하고 베풀었던 사람들은 내가 주님한테 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한테 한 게 없어. 그냥 그 사람들 도왔을 뿐이야.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 돕는 게 곧 나를 돕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디 가서 만납니까? 하나님은 어디 가서 만날까요? 동네에서 만날 수 있어요. 뭐 기도원 들어가서 기도 많이 하나님 음성 듣는 게 아니에요. 노숙자가 아이고 한 푼만 보태주세요. 그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위기에 처한 사람이 나 좀 도와주세요. 손 내밀면 그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멀리 갈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계산을 않지만 우리가 병들고 약한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위기에 처한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도왔던가를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 근데 우리 기억은 내가 교회에다 헌금을 얼마나 했으며 11조 얼마나 했으며 목사님 얼마나 도왔으며 이런 것만 기억을 해.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기억이 의미가 없다. 주님께서 주신 거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셨으니 내가 저 사람을 돕고 저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충분한 겁니다. 그거를 지금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고자 해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뭐 어려운 조건이 있는 거 아니다. 너의 평소의 삶에 네가 긍휼과 자비를 얼마나 베풀었느냐
내가 그것을 보고 있고 헤아리고 있는데 그것을 네가 받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 이러잖아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안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했던 것이 나한테 한 것이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주님의 형제가 누구인가? 우리는 그냥 주님의 형제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죄인된 우리의 형제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우리의 형제가 되기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죄인이요, 악인이요, 나쁜 사람이요, 비난받아 마땅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주님의 형제예요. 거기까지 우리의 영역을 넓힐 줄 알아야 됩니다. 믿는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잘하는 것을 만족하지 말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원수된 사람들을 우리의 형제의 범위로 담아낼 줄 아는 넉넉한 가슴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요. 어떻게 하면 그럼 주님 앞에 긍휼과 자비가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는가? 이거 훈련돼야 됩니다. 그냥 마음의 느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딱 정리해서 마음에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차별의식이나 배타심이 없어요. 저건 틀려먹었어, 저건 나보다 못해, 저건 나보다 높아, 이런 식 차별의식을 갖지 말고 배타심이 없어요. 무조건 수용할 줄 알아요. 저 사람은 줏대가 없는 것 같아 하는 말 들어도 돼요. 괜찮아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한 사람도 품었습니다. 두 번째, 작은 자, 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이 지극히 작다라고 하는 거는요, 눈에 띄지도 않는다는 뜻이에요. 지극히 작으니까. 어떤 사람이 눈에 안 띕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런 사람이 작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우리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우리들의 눈에 띄지도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찾아보지 않으니까 없는 거예요. 정말 찾아보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 뭐 유튜브나 뭐 어디에 뭐 인터넷에 뭐 이렇게 오늘 또 누구는 뭐 찬밥에 뭘 말아 먹었습니다. 간장에다 밥을 말아 먹었습니다. 해가면서 뭐 소년 가장으로 해서 등등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눈에 띄는 사람이에요. 뭐 아프리카에 어디에, 이 아시아 어디에 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으면 눈에 띄는 사람들이 정말 지극히 작아서 아니 저 사람이 도움을 받았어야 됐나? 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곁에 있다. 이거 찾으려고 해야 됩니다. 대개는 힘이 약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너무 오랫동안 그런 사람들을 방치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게 그 사람 운명이야라든지, 아니 우리 사회는 해줄 만큼 해줬어라든지, 그건 그 사람들이 받아야 될 어떤 뭐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주 정당화시킨 논리까지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인도라든지 그런 사회들은, 계급사회나 이런 데는 아예 딱 그게 의식화돼 있어가지고 정말 도와야 될 사람은 안 돕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버리거든요. 그 지경이 되면 안 되겠죠. 세 번째로는 내가 누굴 도와야지 라는 마음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감동이 식기 전에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만 하지 마세요. 계획을 세워야 돼요. 우리가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모든 일에 계획을 세우잖아요. 한 번 하고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꾸준하게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행동에 옮기고 그리고 일의 규모에 따라서 계획을 수정해 갈 줄 알아요. 대개는 충동적이에요. 도와야겠다. 한 번 하고 끝나버려요. 심지어는 충동적이지도 않은 사람도 있죠. 마음은 딱 들었는데 그대로 그냥 그러고 말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행동을 해도 그냥 그거 한 번으로 끝나는데 그러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모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교회의 재정을 어떻게 하면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일에 쓸 것인가 하고 그 팀을 만들고 그 계획을 세우게 하고 그것을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거기에 힘을 더욱 보태서 그 일을 실행에 옮기도록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 마음속에 대가를 바라는 게 있어요. 사실은 내가 지난번에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착한 일 했는데 이번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식 생각이 있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말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대가를 바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진짜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잊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도움을 받은 것은 받은 은혜는 정말 물 한 그릇도 기억을 해야 되고 우리가 베푼 것은 쌀 10가마니도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없어야 되는데 오늘 헌금 기도들을 보면은요, 축복 기도나 헌금 기도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조차도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오염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바치오니 1000배로 10,000배로 갚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조금 내놓고 1000배 10,000배로 갚아달래.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 커요. 무슨 주식 투자하는 것 같아요. 그냥 기꺼이 잊어버리겠습니다. 이걸 기억하는 내가 하나님 잘못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 때, 즉 봉사를 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앞에 오늘 오셨어요. 그러면 먹다만 커피 드리겠습니까? 먹다 남은 밥 드리겠습니까? 잠깐만 계세요. 제가 밥 새로 해드릴게요. 제가 커피 새로 끓여드릴게요. 그래야 되잖아요. 아프리카, 아시아 빈민국들 요즘 말도 못하게 고민이 많습니다. 유럽이나 아시아, 아메리카 쪽에서 좀 제법 사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돕는다고 막 옷을 보내요. 다 입던 옷 보내겠죠. 물론 입던 옷 버리지 않고 남을 돕는 데 쓰니까 얼마나 좋냐. 좋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입던 옷을 보냈더니 그 입던 옷 중에도 좀 괜찮게 입을만 하는 옷을 보내주면 그걸 거기서 나눠서 입는데 입지도 못할 것들을 보내니까 거기서도 쓰레기가 돼. 쓰레기야. 엄청난 쓰레기가. 쓰레기가 돼가지고 쓰레기 산이 생겨요. 심지어는 아예 쓰레기를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쓰레기 속에서 골라 먹어라요. 우리는 잉여물자로 남을 돕는 일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사실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 잉여물자로 도움을 받았죠. 그래서 남는 것으로 도움을 받는 게 정상인 줄 알았고, 그래서 불평도 못했어요. 이것도 어디냐 감지덕지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남을 도울 때 잉여물자로 도와. 근데 주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헌금할 때 쓰다가 다 쓰고 남은 돈 꼬깃꼬깃 주머니 뒤져가지고 아차 오늘 주일이다 헌금해야지 이럽니까? 나에게 수입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11조와 매 주마다 드릴 헌금과 또 오늘 이번 달에 무슨 행사가 있으니 거기에 대한 감사와 이런 다 먼저 주님 앞에 드릴 것들을 성별해서 가르고 기도하는 중에 가르고 나서 나머지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고 그것도 아껴서 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돕는다고 할 때는 우리가 쓰다 남은 것, 심지어는 폐기 처분해야 될 것들을 갖다가 돕는다니까. 이거를 버려야 돼요.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그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하는 이 말씀 아주 뼈아프게 들어야 됩니다. 한 번을 돕더라도 제대로 도와야 되고, 한 번을 섬기더라도 최고 것으로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진짜 감동하고, 진짜 감격하고, 진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어 하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심령의 풍성함이 우리들의 심령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그동안에 도랑치고 가지 잡고 하는 방식으로 이웃을 도왔습니다. 주님을 대접하듯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도 우리는 착한 사람이라고,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나는 끄떡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여, 이런 어리석고 미련하고 고집스럽고 거만한 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진심으로 변화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봉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찬양이 헛되지 않는 비결은 봉사와 전도 속에 있사오니 우리의 삶이 이 두 가지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